말의 힘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일로 상처를 받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도 곰곰이 그 말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의도로 저 말을 했을까? 참 무례하구나. 왜 나에게 저 말을 했지? 그런 생각하면서 그 말을 곰곰이 되씹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상처가 사라지는데, 그것이 두고두고 내 가슴을 후벼 파면은 이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그 말이 내 마음에 남습니다. 이 말이란 것은 이렇게 영향력이 커요. 그런데 좋은 말도 있죠. 나를 칭찬했던 말, 나를 세워주었던 그 말도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칭찬을 잘 받지 못했던 사람, 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칭찬하는 말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인 경우에 말이죠, 그 어른들의 칭찬의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고두고 그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하고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을까요?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힘이 있어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심지어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지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둔다면 그 말씀은 1년 내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마음에 새겨둬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올 한 해 꼭 명심해야 될 말씀,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집에서는 지옥을 갔다가 천국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게 뭐 온 집에 경사일 거예요. 그렇죠? 어떤 연유로 해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중병이라 그랬으니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산 것뿐이겠습니까? 아마 병도 고쳐졌을 겁니다. 이 집에는 진짜 경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려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 유월절 열흘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지금 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조율해 볼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이제 감사해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구나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오늘 마르다도 대접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나사로도 예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단 말이죠. 이 향유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한번 맡아봤으면 좋겠다. 그죠? 이스라엘에 가면 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그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헌신을 표시를 했잖아요. 이게 하나의 헌신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왜 그랬죠? 왜 이렇게 귀한 것을 깨뜨려서 낭비하다시피 다른 사람이 보면 못된 사람들이 보면 낭비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왜 하셨을까요? 왜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우리 오빠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자, 우리가 한 해 동안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건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저 받는 것.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구원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게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은혜 보답하는 거거든.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단지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이 나사로처럼, 이 집안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핵심 아니겠어요? 이것도 없는데 뭘 보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니까, 내 답답했던 걸 풀어주니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만든 은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야 당연히 은혜겠지만,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고 싶어 해서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서 답을 주셨을 경우에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되겠죠. 그리고 기도 응답받은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적당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적당히 하면,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어쩌다 됐겠지, 운이 좋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나는 알아요. 아,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밥 먹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생각 스쳐서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에서 뭔가 그 내용을 생각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더 깊이,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잊지를 못해요.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은혜를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 또 어떤 꿈이든 어떤 계획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이걸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보답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걸 그냥 예사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성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의 이 한마디에 그냥 녹아가죠. 그동안에 이 못난 남편하고 산다고 고생했어. 그쵸? 어려운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고생했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섰어. 이 한마디 하면은 여자들이 그냥 녹습니다. 그쵸? 맞나요? 맞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안다 이거예요. 내 수고를 알아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번은 그런 걸 보았어요. 남편과 아내가 앉아 있는데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었는가 봐요. 그래서 가정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큰 뒷받침을 못 해줬는가 봐요. 그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들 나이 좀 된 거죠. 나이가 되어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먼저 의소를 했어요. 남편을 이제 축켜 세우고 옆에서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가정에 도움도 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뭔가 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줬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버지의 자리를 지금까지 잘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눈물이 걸렁걸렁 하는 거예요. 알아준다 이거죠.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거기서 이야기 안 하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뭐 병이 있었든지 뭐 어떤지 간에 내가 가정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주었다고 저렇게 인정해 주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실 맞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자녀들이고 아내고 얼마나 세월을 더 힘들게 살았을까? 이걸 생각하면은 감사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이에요. 아까 그 남편과 아내가 기뻐하듯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모든 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이지만 부모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 가슴이 뜨거워지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그래 알아주는구나.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러면 부모님은 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필요하냐 안 하겠어요? 뭘 도와줄까? 요새 사업 안 되니? 좀 도와줄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한다면 그래 네가 알기는 아는구나. 내 은혜를 아는구나. 그래 더 도와줘마. 이런 마음이 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예? 올 한 해는 하나님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항해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부으니까 옆에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혀를 찾겠죠?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저게 여기 보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즘 10만 원을 한번 잡아보세요. 10만 원이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가요? 30만 원에 300만 원에 3천만 원입니다. 지금 뭐 3천만 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3천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옛날에는 3천만 원이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중진국이나 후진국에 가면 3천만 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환율로 따져봐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돈을 갖다 낭비를 했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볼 때 아까워라.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덧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그걸 예수님의 그 소그룹 거기에다가 좀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고.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건데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돈이 탐이 나서 그런 거예요. 탐욕 때문이에요. 여러분 탐욕은요 남의 헌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안 좋은 것처럼 치부해버립니다. 무슨 쓸데없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바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좋게 생각하죠?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생각하죠? 가룟 유다처럼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돈을 목사가 다 먹는 줄 알고 개독교 목사한테 줄 바야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말 하죠? 똑같죠? 어떻게 가룟 유다하고 똑같을까? 이름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요? 절대 안 해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은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탐욕을 멀리하라입니다. 탐욕은 탐하는 욕심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욕심하면 어떻나요? 정욕이 욕심이거든요. 그러면 욕심이 나쁜 겁니까? 이 경계를 잘 구분 지어야 되겠죠. 어떤 게 좋은 욕심이고 어떤 게 나쁜 욕심인가?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럼 나쁜 욕심은 어떻게 가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오지 않은 욕심. 그 구절에서 분명히 정의를 해주고 있잖아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욕심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수면욕, 그 다음에 성욕, 식욕 이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뛰어넘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도덕과 말씀, 이것들을 뛰어넘어요. 그럼 이것들은 나쁜 욕심이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 달라야 되고 성도는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니까요. 아직도 영적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알지. 탐욕을 멀리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망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몇 번이고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것을 훔쳐가는 일이 생겨요. 무엇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11조를 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것인데 안 드리면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 이런 말 표현을 하잖아요. 11조의 목적이 뭐예요? 돈에 지배당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걸 한번 보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11조 그것만 가지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이 드려지지 못한다. 하나님의 눈이 가고 하나님의 손이 가는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것이 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흘러가야 될 것은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되겠지만 또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될 것은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가두어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흘러가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있는 물건들도 흘러갈 것은 흘러가야 됩니다. 흘려보내는 작업을 올 한 해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베푸는 기쁨?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젖을 먹이고 똥오줌 갈고 그러면서도 기쁘죠? 까꿍까꿍해서 그렇습니까? 아기가 한 번씩 웃어주는 그 미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덤으로 오는 은혜고요. 아이가 자라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걸 바치잖아요. 지가 주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 한 번씩 웃는 웃음. 그거 외에는 없어. 주는 거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기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탐욕을 멀리하고 흘려보내는 그 기쁨이 올 한 해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책망스러운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세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식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죽을 거다 그 말씀이죠.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걸 준비시켜라.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그때 하고 지금은 나를 위해서 이것을 간직하게 하라. 내 장례식 때 이걸 사용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우선순위예요. 지금 뭘 먼저 해야 되겠냐 이거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준이 뭐냐 하면 일단 시간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내가 죽어야 되니까. 시간입니다. 우선순위를 지금 그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럼 또 하나는 중요성이에요. 의미예요.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 그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우선순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긴급성,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긴급성하고 그 다음에 중요성이에요. 시간관리 전문가들이 그 우선순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습니다. 시간관리의 핵심 우선순위니까. 그래서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가 중요한데,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것, 중요한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긴급한 거는 신경을 쓴다 이거예요. 긴급한 거는. 근데 중요한 건 긴급하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경우에 그렇죠?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죠? 무언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쳐서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당장 해야 되죠. 119 전화하고 그렇죠? 그런데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에너지를,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가치 없는 것에, 긴급하지도 않는 것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긴급한 것이라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중요하지도 않아. 그런데 긴급한 거예요.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긴급하지는 않지만 진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긴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갖다가 말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건 어떤가요? 긴급한가요? 안 한가요? 뭐 지금 우리의 생명을 다투는 그렇게 긴급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거 안 한다고 무슨 사고가 터지고 그런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 전공 분야, 내 직업 분야의 책 말고 그 외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긴급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긴급할 때 기도하는 거야 긴급하고 중요하죠. 근데 평소에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물론 긴급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잘 따져보시면 이 중요한 것을 놓치면 인생이 실패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운동은 어떻나요? 운동. 진짜 당신 운동 안 하면 몇 달 뒤에 죽습니다. 다리 못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긴급하죠. 그러나 평소에는 어때요? 긴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운동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 맞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한 해를 한번 사시라 그 말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동안에 이 중요한 것, 긴급하지 않다고 해서 놓쳐버린 그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이것들이에요. 어찌 보면 주님의 장례할 날을 예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가난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건 지금 차선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구분은 안 되지만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이건 평소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의 이야기. 긴급할 때는 경우가 다를 수 있겠죠.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지만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여기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죠. 그러나 평소의 이야기예요. 항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둘 때가 많죠. 왜?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내 인생에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시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시렵니까? 둘 다요. 둘 다인데, 근데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잘 보이십시오.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어요. 신과 함께.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 영화를. 그런데도요,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그 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신에게조차도 겁을 먹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갖다가 거기에 맞게끔 그 신에게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신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한다? 이건 하나님의 명예훼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많습니다. 이제 사람의 말은 좀 내려놓고 칭찬의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탐욕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욕심은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탐욕은요, 우리의 헌신을 방해해요. 예? 헌신을 방해해요.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것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탐욕은 결국은 도둑놈이 되게 하는 원흉이에요, 원흉. 그리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시라. 잘 세워서 그대로 사십시오. 긴급하지는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것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사신다면 올 한 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